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16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저희 워싱턴 필그림 교회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어로는 Jesus is our Lord인데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어로도 한번 따라주세요. Jesus is our Lord. 아멘. 제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지난 10월 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주제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저는 2025년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롤십을 예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 언어의 영역, 행동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화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금년에 이제 이 주제에 맞춰서 이제 설교를 새롭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니면 계속해서 작년 연말에 맞춰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사무엘상 강해 또 사무엘하 강해를 계속해서 설교할 예정이에요. 본문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설교 도중에 혹은 설교 이제 결론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많이 다루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왜 사울이 그의 왕권을 내어주게 되었는가, 사울 왕의 어떠한 면이 그로 하여금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제사를 집전해야 하는 사무엘이 원래 정한 기한이 7일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진 이 사울이 왕으로서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그 제사장 영역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를 삼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한 내용을 나누었어요.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병기든 자와 단 둘이서만 이 적진에 들어갔다는 말을 사울이 듣고 너무 깜짝 놀라고 또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알고 제사 지내려고 했던 것을 중단시키고 곧바로 전쟁터로 향하는, 하나님을 그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미신적이고 변덕스러운 신앙을 갖고 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또한 사울은 상황에 따라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질투하고 쉽게 분노하는, 그로 인해 쉽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내렸어요. 오늘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나누는데, 이 내용이 정말로 이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옮겨주는 정말로 결정적인 이제 마지막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말씀을 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반면교사로 삼는 메시지는 좀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설교 내용도 많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정말 경청하며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이었는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사람들 중심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202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의 배경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맨날 쉽게 불순종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다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사울에게 명하셨는가? 사울아, 너는 저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라. 내가 너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할 거야. Don't worry about it. 그런데 너는 꼭 모든 소유와 모든 생명들을 다 진멸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잠깐 이 내용도 배경 설명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거의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출애굽을 한 상태여서 무기도 변변치 않고 뭐 훈련된 군사들도 거의 없었죠. 전쟁할 준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말렉군이 뒤처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후미에서 기습한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그 모세의 손을 옆에서 받쳐들면서 옆에서 도왔죠. 그리고 밑에서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을 치렀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게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저 아말렉 도말할 거야. 내가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분노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신명기의 긴 설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했어요.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 공격을 약자를 약탈하고 유린하는 아주 치사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겼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행동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을 꼭 쳐서 심판해야 한다, 도말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다 말씀으로 남겼어요.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약 400년 정도가 흐른 바로 이제 이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인 거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진멸했는가? 아니에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또한 살찐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시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아주 살찐 같이 나가는 그 짐승들은 다 살려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제는 정말 순종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발로 뻥 걷어차고 있는 이 사울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사울을 보고 슬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과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심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이 개념이 가능한 건가요? 후회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처음에 내린 결정이 실수로 잘못된 내린 결정이고, 그래서 자기의 그 잘못된 결정을 뉘우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후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완벽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많은 학자들도 이 한국말로 후회했다라는 그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잖아요. 이 후회한다라는 이 단어가 나함, 원래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영어 번역을 보잖아요. 이제 뭐 어떤 다른 영어 번역은 뭐 regret이라고 번역된 번역이지만 오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ESV 버전을 보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후회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regret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고요. 마음 아플 정도로 슬퍼했다는 grieved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사울을 보고 너무나 마음 아플 정도로 슬퍼하셨다는 거죠. 너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함, 이 grieve라는 단어는 사울의 계속되는 불순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얼마나 어긋났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려고 나아가는데 그때 사울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해서 거듭 불순종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나 슬퍼하시는데 지금 사울은 조금 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 싸워서 승리한 걸로 착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완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정말로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울 왕을 맞이하러 이제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먼저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했어요. 사무엘이 먼저 말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울이 먼저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먼저 선수 친 거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의 다 진멸했거든요. 자기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모든 것들 다 전리품으로 챙겨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에 많이 아까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대부분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냥 살찐 짐승들만 남겨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무엘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양과 소들이 그냥 거짓말하네. 그렇게 한 것 같아.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그 동물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그때 사울 왕이 또다시 이 질문을 듣고도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사울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의 좋은 것들, 살찐 것들 남겨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my God,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 our God,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요. 사무엘에게 your God,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울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아주 좋은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래서 데리고 온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성도님들 정말로 이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 살찐 짐승들을 데리고 온 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닌가요? 아까 제가 15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사울과 백성이 각각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했어요. 여기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모든 좋은 것, 살찐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These they were unwilling to destroy completely 했어요. 여기서 unwilli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 마음 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살찌고 기름져서 가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죽이기가 아까워서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같이 막 동조해가지고 그렇게 살려온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핑계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종교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솔직히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으면서도 겉 포장은 하나님을 위해 한 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어요. 엄밀히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을 잘 그렇게 살펴보면은 솔직히 나를 위해 한 거잖아요. 근데 겉포장은 하나님을 위해 했다라고 말을 해요. 사울은 자기가 살찐 짐승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렇게 살려온 거면서 하나님께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거라고 변명을 했고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울을 사무엘이 믿었는가? 안 믿었어요. 사울은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의 말을 믿어주기를 바랬지만 사무엘은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속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말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지금 사울이 예전에 왕이 되기 전에 어떠했는가를 지금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겸손할 때 스스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주 지극히 연약한 지파 출신입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여서 이스라엘 지도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이제 사울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겸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그의 마음이 너무나 높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불순종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큰 소리 쳤어요. 왜요? 자기는 그도 엄밀히 말해서 모든 짐승들 다 살려오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래도 다 죽이고 살찐 짐승들만 살려왔거든요. 본인 마음은 다 살려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욕심 꾹 꺾고 살찐 것만 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부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부분적인 순종했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을 본인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착각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거 악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인정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순종했는데 이 정도면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밀며 조금도 뉘우침이 없이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사무엘에게 뭐라고 또 말을 하는가?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끝까지 지금 자기 하나님 순종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 하나님 말씀 청종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진멸했어요. almost 진멸했어요. 다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찐 짐승들 몇 마리 데리고 온 거 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큰 이슈 삼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형님들, 지금 사울의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는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은 당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었는데 끝까지 지금 오리발 내미는 거야. 아니, 나 순종했어, 이렇게 말. 이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그 무엇보다도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나은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조금 불순종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한 건데 뭐 어때?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먼저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곧바로 연이어서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23절 말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거듭 가볍게 여기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또다시 발로 걷어찬 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위에서 내려오게 할 거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사울은 지금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있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해왔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착각했었죠.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사울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리고 말았고요. 그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된 거고요. 결국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막 편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정말 우리가 피해야 돼요. 형님들,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예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순종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놓고 노골적으로 반항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100% 순종하기는 싫고, 그래서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순종을 하지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내가 편한 대로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죠. 사울이 꼭 그랬던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원래는 다 모든 짐승 다 살려서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깝지만 거의 다 진멸했어. 나름대로 난 많이 포기했어. 모든 짐승들 다 살려서 데리고 왔으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됐을 텐데 내가 내 욕심 꺾고 내가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죽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리고 살찐 소, 살찐 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 거 아닌가?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또 위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엄밀히 말해서 지금 판단 기준이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해석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딱 거기에 머물러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새해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신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그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의 결정적인 결점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23절 후반부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사울이 정신 차리고 자신의 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사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보세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백성들 말 청종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 좀 핑계식으로 둘러댄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더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할까 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면은요, 우리는 더 쉽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정말 이거 아직도 정말 정신 못 차렸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이제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떠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또 사울이 30절에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울은요, 그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눈물로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이 순간에도 자기의 이미지가 구겨지는 것에 더 마음이 쏠리고 있죠. 자기 체신, 자기 체면을 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무엘이요,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래봬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당신이 나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당신이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야지요. 당신이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왕으로서의 저의 체신을 완전 깎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이런 식으로 사무엘에게 말을 한 거예요. 형님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30절 말씀, 이 두 구절을 보면은요, 지금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보다도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왔는가,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눈치를 엄청 많이 의식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형님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당장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높여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울도 겸손히 낮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를 높여줬잖아요. 예전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사람들 눈치 보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저희는 2025년 저희 교회의 주제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롤드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생각의 영역에서, 나의 언어의 영역에서, 나의 행동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1년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행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저 영원한 천국을 거저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 끔찍한 고통, 그 수치를 다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면서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이 2025년 한 해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꽉 붙잡고 계셔 주실 것이고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필리핀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새해에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는 2025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